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혼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 아마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계속 복음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저녁마다 그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점을 우리하고 똑같은 점을 발견하게 돼. 뭐냐면 우리는 실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잖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이게 동규하고 건이랑 저처럼 예수님 저 이렇게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하고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조차도 이 말은 진짜 어렵다. 예수님이 하시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듯이 지난주 한 거면 잠깐만 하고 다시 연결을 할게요. 저희들은 6이 있고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있으니까 6이 있고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이 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넣어 주셨다고 했지. 바로 그 생기의 바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다. 근데 우리의 영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영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동물에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그리고 육체가 있고 창세기 2장 8절하고 15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이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네가 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데 너와 나와 약속을 하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만 약속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그러면 아담도 오케이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과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잘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 여기에서 영도 죽었고 육신은 그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에 보면 뭐 무드셀라 그러면 969살을 살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찾아왔고 그다음 영혼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영혼도 죽게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이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영이 존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게 돼서 영이 죽게 되고 이곳에 뭔가를 채워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마귀, 귀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이건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는 이게 이 지정이뿐만이 아니고 이 영 가운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마귀가 쫓겨나갔어. 그래서 두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쉴 곳이 어딘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한테 딱 와보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정리는 돼 있어. 정리는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에 비어 있다고 그랬거든. 비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영혼에 아직도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영혼의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올컨이 됐다. 이 마귀가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영 7을 데려와 가지고 그 마귀가 처음 나가기 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돼 버렸다고 말씀을 그때 나눴던 거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그때 우리 나올 때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세다가 잠을 자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 세다가 잠드는 사람인데, 하다 결국에는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내 보물, 내 식량을 더 쌓아둘 창고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얘기했죠. 이 사람아, 네가 이 창고를 짓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영혼을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모았던 이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을 두고도 영혼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지금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혼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 주인이 없게 되면 마귀도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건이야, 그거 요새 드라마 보니? 그거 봐? 경이로운 소문 봐? 안 봐? 할 말이 없다. 지난주에 이제 경이로운 소문 얘기를 했는데 건이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민기야 너 경이로운 소문 보니? 안 보니? 공부하니? 그럼 뭐 하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믿지를 못해. 성경은 믿지를 못해. 지난주까지 이게 이제 구원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첫 번째는 이런 창조 때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의 상태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을 때의 모습, 이거는 구원 후, 이 구원 후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의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상태가 어떤 건지, 구원의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씩 다 찾아보면 힘들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성경책 좀 나눠주시고 이걸 배분을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읽어주실 친구 건이요. 그렇죠? 건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을 수 있지, 건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줄 친구 민기요. 1학년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찾아줄 친구 민기를 데려온 민지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은, 계시록은 찾기가 쉬우니까 맨 뒤에 있는 거 알죠? 계시록은 우리 동규가 찾아줄래? 3장 2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우가 찾아줘. 선우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율민이가 찾아주고, 아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재성이가 찾아줘.
아셨죠? 지금 찾아주세요. 자기의 맡은 분량을. 시간을 좀 단축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자기 분량은? 자기가 맡은 말씀 찾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건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 네. 영접하는 여러분들 혹시 애울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외워볼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민기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까? 시작. 나는 다 들렸어. 다 들렸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민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까? 시작. 아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로마서 할 때 그 말씀 나눴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동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까? 시작. 아멘. 문을 열면 그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접이라고 돼 있죠.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그다음에 문을 열면 영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을 이렇게 영접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세종시 청사에 온다고 하면 이렇게 이분 귀빈을 영접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의 예수님을 영접한다. 즉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은 이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우리 김영식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빙자에서 자기의 궁금한 점을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불공평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원칙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다 죽어야 되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 구원의 길에서 다 죽어야 되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의 문제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를 불공평의 문제로 바꿔놨어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다른 거야.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라는 게 불공평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조차도 원래는 그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까 그 사랑 찬양할 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 자유 선택이에요. 자유 의지예요. 선악과를 왜 지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악과도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 당시 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선악과를 만들지 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선악과를 막지 못하도록 하와의 손을 잘라버리시죠. 왜 지옥에 가게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사람 존재 자체가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창조한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우리 부모들이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자기 것으로 만든 건 실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자기 것으로 만든 거 없는데 유일하게 자기 것이 들어간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 창조의 모습,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 이게 아버지를 완전 무시하고 재산을 주고 달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다가 탕진한 탕자. 그거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 이게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이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 탕자의 모습이거든. 탕자의 모습인데, 이 길을, 돌아오는 길이 뭐냐면, 돌이키는 길이 바로 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종교 가운데 이렇게 쉬운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전에도 했지만 이슬람의 가장 일대 추앙받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없애는 게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자살 테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카에 가가지고 뭐 인생 동안에 해야 되고,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야 되고,
세상 하나님은 이런 걸 정하지 않으셨고 불교에서도 득도를 해야 된다고 하죠. 뭐 금식을 하면서 그 벽면 그 구도를 하면서 득도를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창안해낸 그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했는데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실만 인정을 하고 네 마음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또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할 뿐인 거지. 헌금이 그리고 어떠한 헌신이 선교가 전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다. 내 지혜를 대신 지셨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거 고린도후서는 조금 이따 보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같이 읽었던 건데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얘기가 나와요.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눈먼 사람의 죄입니까?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을 먼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어머니의 죄도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먼 거다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겨가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시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율민이죠? 우리 율민이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근데 눈이 뜨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하죠. 내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되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니? 그럼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어. 선생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니? 한데 예은이는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 믿어. 엄마 아빠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1대1 대면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선생님이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 앞에서 시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고 영적인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데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한다.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그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바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믿고
영접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의 주체, 구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간혹가다 이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구원파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구원 받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신한테 고백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말씀 우리 삭개오는 재성이었지? 재성이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줄래?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삭개오는요. 그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리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직접 들어가면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세리장이란 얘기는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거둘 때 지네들이 직접 안 걷어서 이스라엘의 옛날 그 우리 일제 시대처럼 뿌락지를 그렇게 딱 심어 놓는데 세금을 걷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대리를 해서 니네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바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리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월급을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세리 사람들은 원래 받아야 될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걷어서 자기들이 착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장이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범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키가 작다고 그랬거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뽕나무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화과나무 돌 감람나무인데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약간 이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의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가겠다 했을 때 그 삭개오가 영접하죠.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쁜 거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집으로 오셨다는 그 영접해 놓은 너무 기쁘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말 중에 예수님 내가 오늘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세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빼앗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4배를 갚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였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의 행위로 이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받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로 기뻐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죠. 재물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던 세리장이 자기의 재물들을 포기를 했어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 삭개오를 봐라. 오늘 이 집에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만 찾아보는데 우리 선우가 찾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어려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요한계시록 있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내 마음의 영혼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삶이 되죠.